주님을 닮아가도록 인도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올해 마지막 한 주를 보내며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시냇가 심겨진 나무가 시절을 따라 과실 맺은 것 같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채워주셨음에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새해에는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하늘의 상급을 더 많이 쌓아가는 은혜의 하나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 붙들고 담대히 나갈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날마다 회개의 영을 주셔서 아버지께서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가르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오직 아버지만 아시나이다. 오늘날 믿음의 도전을 받으며 거짓 선지자들과 그리스도인을 혐오하는 풍조와 세상의 현악과 타락, 사람들 간의 불신과 혐오하는 마음, 인종과 인종, 민족과 민족의 대결하며 사력하는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치유하고 덮을 것은 오직 주님의 십자가 보혈과 사랑뿐임을 고백합니다. 이 은혜를 입은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아버지여, 이 시간 특별히 간과 없기는 2년여 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며 믿음이 약해지지 않으며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다시금 아버지의 찬양의 소리가 크게 울려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기름 부어 세우신 주의 종 이윤석 담임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아버지의 말씀을 전할 때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며 듣는 우리에게 옥토에 뿌려지는 씨앗과 같아 많은 결실을 맺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과 항상 동행하시며 영과 육을 강건케 하사 어디로 행하든지 곤비치 않게 하옵시며 주님의 맡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시간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들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외치니 간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간구하오니 우리가 돌아갈 때에 기쁨이 충만케 하여 돌아가게 하시며 주시되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사 우리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23, 24절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마지막 주에 이 수요일에 오신 여러분들이 또 말씀으로 확신하고 이 마지막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시간으로 장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그 신령과 진정의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영의 예배, 영으로 드리는 예배, 영으로 드리는 예배 속에서 영으로 드리는 기도가 뭔가 하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할 때마다 성령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예배할지, 그리고
그 내용과 방법까지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밝혀 주신다라는 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예배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그럼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하고 있다, 혹은 성령으로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 이야기를 제가 지난주에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그 성령께서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다.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있다면 내 기도 속에 하나님 지금 여기에 임하였다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기도한다면 그게 바로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중이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의식. 그러니 내가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 대하고 있다는 그런 사실을 내가 의식하고 있다면 그게 성령으로 기도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내 기도가 살아있는 행위, 어떤 기계적이고 의례적인 이런 게 아니라 항상 내 기도가 생생하게 하나님께 지금 연락되고 있다라는 그런 살아있는 행위에 대한 감격이 있다면 그게 바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나머지 한 6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과연 어떻게 성령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가. 첫째로는요, 우리가 성령께서 도우시는 기도를 하고 있다면 기도에 반드시 담대함, 확신이 있습니다. 내 기도가 정말 확신이 있는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지난번에 제가 그렇게 말했죠.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떨면서 나온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반대되는 게 아니죠. 서로 보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경건함과 떨림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경건과 떨림 뒷면에는 담대함과 확신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런 인물이 나오죠. 특별히 엘리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엘리야가 자기 혼자밖에 없는 줄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리고 아합과 이세벨 왕후가 자기를 죽이려 하고 또 850명 우상의 선지자들을 자기가 상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든 싸움입니까? 자기를 후원해 줄 왕도 없고 왕비도 대적하고 오히려 죽이려 하는 그런 입장에서 엘리야가 제시를 하죠. 과연 누가 하나님인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자.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상대로 해서 도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불로 응답하신다면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다, 우리가 그걸 인정하자.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그냥 아침부터 시작해서 온 발악을 하면서 자기들의 신을 찾아 부릅니다. 도무지 침묵하고 응답하지 않죠. 그럴 때 엘리야가 단을 쌓고 그리고 깨끗하게 정돈하고 준비를 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때 그 엘리야의 기도가 얼마나 확신에 찬 기도인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18장 36절 이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도록히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아멘. 이게 바로 엘리야의 담대함의 기도입니다. 확신을 가진 기도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 분명하게 알려주세요. 나는 절대로 이것을 확신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라고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응답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기도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담대함이 있기 때문에 그 담대함 자체가 바로 기도 응답으로 이끄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벌써 약속에 대한 강력한 믿음과 더불어 담대함이 있으면 엘리야처럼 기도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난국을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신약의 히브리 그리스도인들, 유대인들 그리스도인, 메시아닉 주라고 그러죠 지금은. 근데 그 당시에는 메시아닉 주라고 말하지 않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재산도 뺏겼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유리하고 방황하고 쫓겨다닙니다. 얼마나 힘든 상황입니까? 그 상황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게 히브리서입니다.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 상황을 극복하자, 참자,
자, 이렇게 말하기 전에 중요한 말들을 히브리서에 쭉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매우 핵심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바로 4장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4절 이하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음의 도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믿음의 도를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면 굳게 잡아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빛을 굳게 붙잡아라. 그리고 굳게 붙잡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긍휼하심을 따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라고 그랬습니까? 담대히 나가라. 그러니까 내가 은혜의 보좌 앞에 말씀의 도리를 붙들고 담대히 나아갈 때 은혜 받기 위해서, 그게 응답받기 위하여서 똑같은 이야기죠. 그러니 내가 내 기도에 성령이 함께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거기서 알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도리를 붙들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히 나아갈 때에 반드시 응답한다. 히브리서는 지금 그렇게 어려움을 당한 자, 요즘의 코비드-19 이 정도가 아니죠. 재산 몰수, 감옥, 때로는 사형, 이런 심각한 위기에 처한 사람들에게 지금 사도가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런 말씀을 한 번만 주는 게 아니라 4장에도 주고 나중에 계속해서 주고 있습니다. 10장에도 우리가 담대히 그 앞에 나아가자. 맑은 물, 정결한 물로 몸을 씻었고, 그리고 성경에 보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자, 이렇게 권면을 계속하고 있는 게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예수가 누구신 줄 알고 그 진리의 빛이 어떤 것인가를 파악하고 붙잡았으면 그거 가지고 담대하고 확신 있게 나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시는 이유는 성령이 그 기도에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이게 예배 드리는 자의 중요한 핵심적인 영으로 드리는 예배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예배 속에서 이런 마음이 있는가 하는 게 매우 중요하죠. 내가 이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게 영원히 하늘나라에 남을 예배고, 하나님께서 2021년 12월 29일 날 내가 예배 드린 건 내가 기억하노라. 그때 너희가 예배 드릴 때 이렇게 드렸지 않았냐. 생생하게 내가 기억하고 있다. 아마 하나님이 우리가 만날 때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가. 예배 속에서 우리가 담대하게 기도할 때 늘 여러분들이 이 앞에서 수요일 기도하시는 분들이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게 매우 좋습니다. 말씀만 가지고 계속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 말씀을 붙들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로마서 같은 8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담대함과 확신을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제가 자꾸 외우라고 말씀했죠. 로마서 8장은 반드시 외우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고 모든 일에 있어서 항상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근본이고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 8장은 계속 자기 이 머릿속에서 가슴속에서 자기를 뜨겁게 달구어 놓을 수 있는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8장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집사님이 금방 기도할 때 인용했던 구절인 것처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누가 간구하십니까? 성령이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면 성령이 더불어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가 예배적인 기도로서 하나님이 받으신다, 인도하고 계시다. 이게 너무 확실한 거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읽어보죠.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아멘. 이게 바로 자신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속에서 솟아나는 자신감이 아니라 말씀이 내 속에 들려와서 그 말씀을 붙잡을 때 그걸 자신감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영적 자신감이죠. 육신적인 자신감은 그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내가 막 끌어내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결단하고 자신감 갖는 거요, 인간적으로는 필요하죠. 그러니까 작심삼일이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보통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결심을 합니다. 근데 그게 기도하고 하는 결심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해야 되지,
저렇게 해야 되죠. 자, 이렇게 세워놓으니까 육적인 자신감이죠. 육신에서 솟아나는 자신감이니까 뭐 작심삼일 금방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작심이라면 그게 계속 유지가 되겠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가 조금 잘못된 방향으로 길을 잡아도 올바른 방향으로 자꾸만 인도하시고, 그래서 모든 게 유익하도록 역사하신다. 이런 게 바로 확신이고 자신감입니다.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그런 확신, 이게 바로 진정한 예배자다 하는 겁니다. 8장 22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이게 바로 확신의 근거죠. 다른 게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읽고 암송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정확하게 암송하지 못해도 그 내용을 암송하는 게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100번이고 1000번이고 중요한 말씀 구절들을 늘 암송하고 여러분이 운전하고 다니실 때 이게 생각나고 그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기도가 되고 모든 장소에서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뭐가 생각나겠습니까? 그냥 문제만 생각나고 괴로움만 생각나고 앞에 당장 부딪힌 현실만 생각하니까 더 낙심되고 더 스트레스 받고, 이게 성도의 신앙생활은 아니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확신의 근거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근거는 예수의 피밖에 없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내가 내 죄를 회개하는 것도 예수의 보혈 공로고, 내가 힘을 얻는 것도 예수의 보혈의 공로고, 말씀 안에 들어있는 내용도 예수의 공로라면 내가 그것 때문에 담대할 수 있다. 나는 비록 자신감이 좀 없고 나는 신념이 좀 모자라고 의지가 박약한 그런 사람이지만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게 있다는 사실이 절대적으로 확신이 된다면 그거 붙들고 나아가면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령이 인도하는 기도요, 진정한 예배라는 겁니다. 두 번째, 성령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 기도에는 담대함이 있기 때문에 뜨거움이 따라가는 겁니다. 담대함과 확신이 있으니까 뜨거움이 그 뒤를 따라가는 것, 이게 바로 성령으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개인 기도할 때도 그렇고 합심 기도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되도록이면 우리가 뜨겁게, 물론 성령이 인도하셔서 뜨거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정상입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비극은 바로 뜨거움을 자기가 스스로 만들려고 안 되니까 막 박수를 치고 발을 구르고 뛰기도 하고 이런 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뜨거워지려고 막 예를 쓰다 보니까 그게 인위적으로 뜨거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부흥사들이 오면은 그냥 막 북을 치고 드럼 치고 박수 치고 뛰게 하고 막 그러죠. 그건요 매우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은 성령이 주시는 뜨거움만이 뜨거움이지 우리가 만들어낸 뜨거움은 신성모독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 열심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을 불러오는 게 가능하다, 자,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잘못된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릴 때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과거에 뜨겁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심으로 뜨거워져서 뜨거운 거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런데 반대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전부 다 이 뜨거움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감옥에 들어갔다가 풀려 나오면서 너희가 예수 이름으로 다시 말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가서 뭐합니까? 그들이 가가지고 같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할 때 성령이 다시 충만하게 임해가지고 그들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 이름으로 절대로 말하는 거 금할 수 없다. 이 뜨거움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행전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인도죠. 그러니까 예배 속에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가 예배 속에 들어가야 된다. 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가 하는 게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마치 타오르는 불처럼 예배가 점점 불타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예배가 현대 교회에서 많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니 차갑고 냉랭하게 그지없고 때로는 기계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는가. 내가 변화해야 되죠. 내가 먼저 뜨거워져야 우리 교회가 뜨거워지는 거고, 그래야 사회가 변화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 말씀에 매달려서 앞에 말씀했던 그 말씀의 내용을 붙들고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그 뜨거움을 내가 성령을 통해서 계속해 나간다.
이런 그 사모함과 간절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늘 이것을 사모하고 체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성령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 속에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겁니다. 그런 기도 속에 자유가 있다는 거죠. 억지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그 지, 정, 의, 내가 알고 있는 지식,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감정이 따라오고 감성이 따라올 뿐 아니라 의지가 활동하고, 그래서 전인격적인 그런 내용들이 내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있으니까 이 자유가 넘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자유가 넘친다. 예수 안에 진정한 자유가 있느냐?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그냥 내가 얽매여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실수하지 않고 시간 또 이렇게 잘 전략하고 그래서 써가지고 기도하시는 것은 추천을 하지만, 그러나 이게 사실 자유하셔야 됩니다. 이게 없어야 되죠. 이게 왜 필요합니까? 사실 내가 정말 갖추어지고 준비된 기도라면은 자유롭게 기도하는 거죠. 횡설수설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 자유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성령으로 인도받는 기도가 그런 것들을 점검할 때 자유와 해방을 따라서 역사한다. 전혀 보지 말고 기도하시라 이런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만큼 기도한다. 또 뭐 우리 선배들이 다 그랬지만, 보통 기도할 때 보면은 주일날 기도를 하시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기도의 준비를 하고 또 기도할 내용을 하나님 앞에 또 기도드리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선배들 아닙니까? 우리 선배들이. 그러니 그 훌륭한 기도의 모범자들이 우리 선배들 중에 많습니다. 그렇다고 기도하지 말라. 성령이 감동될 때까지 기도하고 성령이 그런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처음엔 기도가 잘 안 되죠. 그러나 그 기도가 우리 속에 있을 때 성령이 그 속에 함께 하시면 그에게 자유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같이 볼까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 시작.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나니라. 여기 보니까 말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있다는 겁니다. 행동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로 표현할 때 내가 정말 자유함이 있는가? 저도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전하면서도 온고에 갇히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서 하나님, 성도들이 자유함 속에서 성령으로 말씀을 받도록 도와주세요라는 그런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애를 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도 있죠. 그냥 준비된 것들을 바라보면서 여기에 갇혀서 제가 설교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문제죠. 기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으로 기도한다고 할 때 갇혀 있느냐, 자유하느냐, 성령으로 인한 자유가 우리 속에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그 법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자유함이 있다. 영적 자유, 진리의 성령, 성령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령께서 붙잡으시도록 늘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그에 따라서 이 자유함과 관련하여서 열심이 있다는 겁니다. 열심과 뜨거움 거의 비슷한 단어긴 하지만요, 그러니 우리가 이 열심이라는 것은 점점 큰 일을 이뤄가는 열심입니다. 골로새 4장 보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여기 보니까 애써 기도한다고 말할 때 여기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라는 말이 열심으로 그런 말입니다. 영어로는 fervently 이렇게 말하는데 아주 뜨겁고 격렬하게 온 열심을 동원해서 기도한다. 우리 성경은 애써라고 번역을 했는데 열심으로가 더 정확한 표현이죠. 자, 그래서 성경에 의인의 간구는 뭐가 많다고 그랬습니까? 역사하는 힘이 많다. 의인의 간구란 게 뭡니까? 간절한 기도, 그런 말입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가리켜 말했죠. 의인의 간구.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유의 기도를 할 때 늘 의인의 간구인가, 아니면 그냥 한번 기도해 볼 테니까 하나님 고쳐주세요 라는 그런 기도인가? 중요한 것은 의인의 간구다. 그런 간절하고 애써서 기도하는 것을 가리켜 믿음의 기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기도, 간구와 의인의 간구 똑같은 말입니다. 그게 역사하는 힘이 많다.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은혜 베푸신다. 그게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영으로의 기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게 있느냐, 뭘 보고 알 수 있느냐? 구약 성경에 보면요, 오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오 하나님,
나의 찬양을 받으시고 나의 간구를 들으소서 하는 그 다윗과 같은 이 시인의 기도가 바로 그런 겁니다. 오라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죠. 오 하나님, 오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그의 마음속에 그만큼 힘쓰고 애쓰는 열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으로 하는 기도의 내용이다. 내가 만일 이런 게 없이 무의미하게 냉랭하게 기도하고 있다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기도는 아니죠. 그렇다고 우리가 기도를 중지하란 말 아닙니다. 그게 될 때까지 기도하라. 그렇게 인도받을 때까지 기도할 때 어느 순간에 성령은 우리 기도를 인도하실 것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할 때마다 내 기도는 이런 기도가 아닌가, 기계적인 기도 아닌가, 형식적인 기도가 아닌가, 그냥 앉았다가 가는 그런 식의 예배와 기도자는 아닌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테스트해 봐야 됩니다. 이런 말씀 하나하나 제가 나열해 드리는 이유는 내 자신을 테스트해 보고 내가 정말 영과 진리의 예배자가 되어야겠다. 진리의 말씀 드렸지만 성령으로 내가 예배하는 자인가, 성령으로 예배하는 자가 아닌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예배할 장소만 생각하고 예배할 조상들 이야기만 하고 과거 이야기만 하고 과거 내가 어떻게 예배드렸다는 이야기만 하고 그런 사마리아 여인을 향해서 지금 주님이 심각하게 그에게 은혜롭게 주신 말씀이죠. 그게 바로 영과 영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 그런 기도만이 성령의 인도를 제대로 받는 기도입니다. 다섯 번째, 자, 성령으로 하는 기도는 감사와 찬양과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그러니 내가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 문제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리고 그쪽으로 치우치고, 자, 이런 것들이 우리의 성향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반드시 감사가 기본을 이루고 있습니다. 언제든지요. 읽어보죠. 우리 잘 아는 구절 빌립보서 4장 6절이야.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게 바로 예배에 따르는 필연적인 겁니다. 예배에 감사가 있는가? 내 모든 예배에는 그 기본의 감사를 깔고 있는가? 특별히 기도할 때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거나 낙심하지 말아라. 대신에 그걸 기도와 간구로 바꾸되 모든 기도와 간구는 항상 뭐가 들어가야 된다? 감사가 들어가야 된다. 감사라는 것은 이미 응답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성령의 인도를 받는 당연한 기도죠. 그래서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있는 걸 어떻게 아느냐? 내 속에서 감사가 솟구쳐 나오고 있다. 그러면 그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기도라는 겁니다. 영의 예배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환경이 중요하지 않죠. 환경이 어떻든 코빗이 어떻든 이게 나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의 상태, 내 마음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마음에 그 깊은 끊을 수 없는 감사가 용수숨 치고 있는가, 그러면 그분은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가지고 착고에 매이고 채찍에 맞아서 욱신거리고 견딜 수 없이 기절할 정도로 있는 그 감옥 속에서 그가 뭘 했습니까? 그들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6장 25절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뭐 했습니까? 기도하고 찬송했다. 이 찬송이 바로 감사의 찬송이죠. 그러니까 기도와 찬송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감사가 들어가 있고 찬양이 들어가 있고, 그게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옥중 기도였다. 이게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환경이 바뀌고 어렵고 힘들어도 감사를 잃어버린다면 그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결심의 인도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성도들 보면 감옥에서 풀려나고 가장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우리를 위기에서 구해주세요 그렇게 막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대주제여 천지와 만물을 만드신 주님께 찬양합니다. 이렇게 찬양의 기도, 감사의 기도,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먼저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위기에서 구해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뜨겁게 찬양하는 것, 그게 문제를 오히려 가리고 문제를 해소시킨다는 것,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예배의 모범입니다.
이런 내가 영의 기도, 영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것이 오늘 여러분을 향한 도전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가짜로 행복한 척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드리고 사랑하고 찬양하는 것, 그건 못하죠. 그러니 내 평상시 삶 속에서 어느 곳에서나 내가 감사가 솟구치고 있는가, 그리고 어느 곳에서나 찬양이 정말 나의 신앙의 고백으로 울려나가고 있는가, 그것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표현이 되고 있는가, 그게 바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영의 기도자, 영의 예배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마지막 특징은 끈질김에 있습니다. 끈질기다, 계속해서 나아간다.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놀라운 역사를 시작할 때 제일 첫 장에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볼까요? 14절 시작. 아이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그들이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지속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모여서 끈질기게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로마서를 마침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15장 3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여기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마치면서 하는 말이, 나의 기도와 너가 힘을 똑같이 하여서 하나님께 빌자, 계속해서 빌어나가자, 끈질기게 기도하자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누가복음 18장에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낙심하지 말 것을 말씀하며 기도하라,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서 항상 기도할 것을 비유하여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하죠. 항상 끈질기게 기도해라. 과부의 예를 들면서 끈질김이 중요하다, 강청하는 기도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의 결론을 맺으면서 영적 무장을 다 갖춰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다음에 가장 중요한 말씀을 붙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기도하려고 해라. 그래야 그게 성령으로 인도받는 기도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예배자다.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런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제가 사실은 성령으로 인도받는 9가지 모습을 지난주까지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린 겁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 예배를 어떻게 드릴까? 내가 기도할 때 예배 기도 속에서 어떤 기도를 내가 하여야 할까? 그리고 나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가? 라는 9가지 점검을 통해 내가 돌이켜야 될지, 나의 마음의 기도, 성령으로 하는 기도, 영으로 역사하는 기도, 그래서 내가 기어코 하나님 앞에 설 때 영과 진리의 예배자와 기도자로 세워질 것이다, 다짐한 것들이 응답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성령과 진리 예배, 특별히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기도의 예배자의 모습을 배웠사오니, 날마다 우리 속에 하나님 앞에 임재의식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담대함과 뜨거움과 자유함과 열심과 감사 찬양과 끈질김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온전히 받아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받으시는 예배자로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의 축복을 구가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연말에 우리의 이러한 결심들이 성령으로 고백되어지고 또한 응답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은혜 베푸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 많게 하옵소서. 이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편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야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또 영으로 예배하고 영으로 기도하는 우리 자신을 점검하여서 기어코 우리의 산 날 동안 진정한 영의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리라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자녀들과 저들의 기도 제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우리가 기록한 말씀의 구절들